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간인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당시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정했습니다만, 이후로는 이제 사울과 바울 이 두 가지 이름을 제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장과 26장 또 22장, 26장 이렇게 사도행전에 모두 3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개인의 체험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이 사건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간증을 넘어 교회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대변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펼쳐지게 된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전진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을 만큼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후로 바울의 삶과 그의 왕성한 활동은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 역사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에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그의 회심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2000년 전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져 있었던 다메섹으로 급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방문하려고 했던 그의 목적은 바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강제로 붙잡아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교인들에게 순교를 당할 때 그 현장을 바로 바울이 감독했었고요. 이어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오면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핍박할 때 그때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즉 사도행전 9장인 오늘 본문에서 그가 다메섹으로 향한 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연장선에 있었던 사건으로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대단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상태는 교회의 친구가 아니라 대적자였고 바로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왜 핍박자인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교회의 원수인 그를 아주 보기 좋게 속 시원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셨는데 그 계획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핍박자인 바울을 저주와 심판의 이그젠플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에게 사울을 만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선뜻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교회의 핍박과 또 괴롭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메섹에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와 있는 이유도, 목적도 바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함임을,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함임을 아나니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불편해했던 건데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나니아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났고 그의 눈을 치료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당시 교회의 핍박자요, 예수님의 원수인 이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 주신 이유를 바울 자신에게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하는 적임자로서 바울만한 인물이 또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학력과 지적 수준이 월등하게 높았고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의 제자로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와 라틴어를 다 섭렵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스데반을 집사님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들을 초토화시킨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자원하여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달려갈 만큼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의지와 결단력,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 외에도 글을 짓는 능력이 탁월했고요. 또 로마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바울의 뛰어난 실력과 스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실력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인으로 놓을 경우에는 자칫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오해냐면 첫째는요, 타력권의 부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도 정말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또 아프리카의 소수 그런 부족 종교 등등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또 구원받는 방법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 구원을 외치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하다 해도, 남보다 의지가 강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투철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없이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어떤 그의 실력이나 재능을 앞세울 경우에는 기독교의 타력 구원을 부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요, 또 타종교와의 차별성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니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굳이 교회의 원수요 핍박자인 사울을 일꾼으로 택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답니까?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러실까요? 또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낮고 천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선택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약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다는 얘기는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초월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돈이나 성공의 여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실력과 재물을 뽐내거나 또는 하나님께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럼 구원하셨는가? 3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완전하시고 완벽하셔서 스스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그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탐내서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본문 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참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자랑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바울의 개인적인 실력을 부르심의 원인으로 놓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흠집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칫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형편없는 것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당시 교회 원수였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의 실력을 그 이유로 놓았을 때, 바울이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신 것이다,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타력구원의 부정이 일어날 수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은혜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앞으로 이제 다룰 이 세 번째 오해가 더 중요한데요. 뭐냐면요,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요, 단 한 번도 그의 어떤 실력이나 재능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의지와 열심이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내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바울은요, 틈만 나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100번 맞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아직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은 공식적으로 세 번이나 전도행을 떠났고요,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그 2만 킬로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당시 바울의 전도행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안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제 전도행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전도행에서 당했던 각종 위험과 어려움들, 불안 요소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여행객들은 강도의 위험을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바울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유대교의 극심한 방해와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배고픔과 헐벗음 외에도 그가 개척한 교회들과의 갈등까지 바울의 전도행은 말 그대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의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장애물과 불편을 뛰어넘어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준 헌신과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그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래 잘났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배웠고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았다는 식으로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울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요구되어졌던 그 어떤 희생과 수고보다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크게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라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바울의 간청이나 어떤 요구에 부응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살기를 뿜어낼 만큼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계속해서 6절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부정하고 증오해왔던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물론이요, 강렬한 영광의 빛을 두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아마도 놀랐을 겁니다. 게다가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목적이 자기를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을 거고요. 여기에 더하여 7절을 보시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였음을 알고 바울은 더욱 놀랐을 겁니다. 이처럼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요, 그날로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체험한 바울은요, 즉시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그가 다메섹에 왔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당을 다니며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처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보듯 뻔한 그 고난과 핍박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보다 더 크신, 그것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바울의 모든 열심과 헌신과 희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부르심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열매, 부르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행을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아직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힘써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회심은 한 개인의 간증을 넘어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왜 핍박자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질문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또 각종 이적을 행했던 빌립사를 제쳐두고 다메섹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아나니아를 제쳐두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바나바를 제쳐두고 하필이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원수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울의 개인적인 실력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져서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필요해서, 그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가 결코 실력으로는 가질 수 없었던 의와 평강과 화평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와
거룩과 구원을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안에서 바울의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요,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것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모든 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요,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더라면 여러분, 무엇도 동일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바울이 맺은 헌신과 희생의 열매도 동일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바울이 맺어갔던 헌신과 희생과 수고의 열매 역시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만 자랑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